안녕하세요. 이원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문장의 종류, 즉 평서문과 의문문, 그리고 명령문, 감탄문, 기호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 격조사 및 동사 종결 의미에 해당되는 문법 장치가 없는 영어는 어떤 방법으로 다양한 문장의 뜻을 전달하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영어라는 언어가 훨씬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평서문은 말하는 사람이 특정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평서문은 는다, 은다, 요, 등으로 표현되지만 이와 같은 동사 종결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영어의 평서문은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현재와 과거 그리고 조동사와 완료형 등 동사의 형태와 더불어 평서문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즉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것은 주어가 되고 이 주어 동사의 순서가 평서문의 기본 형태가 되는 거죠. 부정문을 만들 때는 기능어인 비동사와 조동사는 뒤에 간단히 부정의 부사 not을 붙이면 되지만 수많은 일반 동사는 조동사 do를 대신 내세워 부정문을 만들고 일반 동사는 온전한 형태를 보존하여 단어의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동사는 한 단어로 끝나지 않고 진행형, 완료형과 수동의 의미로 확장되며 최대 4개의 단어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것만 언급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상대에게 궁금한 점을 물을 때 쓰는 문형을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어에는 까, 니, 요 등의 의문형 동사 의미가 존재하므로 동사에 이러한 의미를 붙이면 주어와 동사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곧바로 의문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영어는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간단히 의문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기능어인 비동사와 조동사는 주어와 위치를 바꿀 수 있지만 내용어인 일반 동사는 주어 앞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대신 do라는 조수를 앞으로 보냅니다. 물론 주어가 삼식 단수이면 does가 되고 시제가 과거이면 did가 되겠죠. 이 조동사 do는 하다라는 의미의 일반 동사와 역할이 구분되어야 하며 발음 또한 아주 약화되어 the, does, did가 됩니다. 물론 글이 아니라 말을 할 때는 문장의 끝을 올려주면서 의문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말의 육하 원칙에 해당되는 who, what, which, when, where, why, how 등의 의문사로 묻는 의문문은 당연히 yes와 no로 대답하지 않고 이 의문사들은 언제나 문장의 맨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문문과 달리 문장의 끝에서 올렸다가 내려오는 억양을 가집니다. 그래서 where does she live는 그는 어디에 사니라는 의미의 의문문이 되죠. 만약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지 않고 where she lives가 된다면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절의 어순이 되어 지난 시간에 설명한 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절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인지는 문장에서 위치와 역할로 판단되는 거죠. 목적의 역할하는 명사절이라면 어디에 사는지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은 그녀가 사는,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은 그녀가 사는 곳의 정도의 우리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명령문은 듣는 상대에게 뭔가를 하라고 지시하는 문형입니다. 한국어는 그라, 시오, 게, 라 등의 명령형을 만드는 다양한 동사 의미가 있지만 영어는 간단히 you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말한다면 명령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사 앞에 don't를 붙여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부정명령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더 정중하게 부탁하거나 지시하려면 문장의 처음이나 끝에 감탄사 please를 추가하는 것도 알아두어야겠죠. 물론 제3자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때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허락을 구할 때는 교실에서는 사역동사라고 하는 동사 let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명령하면 됩니다. 조금 복잡한 형태가 나타나지만 동사 원형으로 명령문을 만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루게 될 목적어가 행동하게 하는 문장 패턴으로 교실에서는 오형식 문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틀스의 노래 Let It Be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해라 해서 순리에 맡게라는 우리말 번역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상대방이 함께 행동할 것을 권할 때는 let's를 사용합니다. 물론 하지 말 것을 청할 때는 let's와 동사 사이에 not을 넣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감탄문은 말하는 사람의 어떠한 사실에 대한 놀라움이나 의외성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문장입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한국어는 이 경우 동사에 군, 구나, 네, 로다 등의 감탄형 종결 의미를 붙여 간단히 표현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감탄문이라는 의문사 what과 how를 이용하는 또 하나의 문장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조심할 것은 의문문과 비슷한 듯 하지만 뒤에 등장하는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차이가 납니다. 특이한 단어의 뜻을 외우듯이 이 문형은 공식처럼 외워두어야 합니다. 평서문 She has a lovely dog은 부사 very를 사용하여 문장에 감탄의 감정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서문 문장은 영어의 감탄문으로 바꾸면 부사 very는 필요 없게 되죠. 그 문형 자체가 감탄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는 대체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very 혁명은 what 혁명 주동이라고 외워두면 됩니다. 물론 뒤의 형용사의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면 부정관사는 은이 되고 명사가 복수형이면 당연히 부정관사는 사라지겠죠? 참고로 이 감탄문은 형용사 없이 what a 명사의 형태로 명사의 특징적인 의미를 감탄하여 말할 때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what a surprise는 정말 놀랍군의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말 그 아이는 어찌나 똑똑한지라는 표현처럼 명사가 아닌 형용사나 부사에 대한 감탄을 표현할 때는 의문부사 how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how는 부사이므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뒤따르는 거죠. what은 뒤에 명사가 오는 것과 비교되죠. 그래서 she is very cute는 how cute she is로 표현할 수 있고 you learn really fast에서 really fast는 how fast you learn처럼 감탄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very 대신 really, so 등의 부사가 나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뒤의 주어 동사는 듣는 사람이 정황상 알 수 있다면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생략하는 것이 심플하게 감정이 더 전달 잘 되겠죠. very 형부는 how 형부 주동이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탄문이 의문문과 구분되는 특징을 눈치챘나요? 그렇습니다. 주어 동사의 어순입니다. How old you are는 너는 몇 살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늙었구나 라는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주어 동사가 위치가 바뀌어 How old are you는 당연히 의문문이 되겠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을 기원한다고 하죠. 한국어는 이 경우 평서문의 구조로 바란다는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하지만 영어는 wish 등의 동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감탄문과 마찬가지로 기원문이라는 독특한 문형이 존재합니다. 그 방법은 조동사 may를 마치 의문문처럼 주어 앞에 등장시켜 우리말 하길 바래, 하소서 등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의문문이 아니니 끝을 올려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대칭하여 비교할 것이 없으니 기원문은 may 주어 동사 원형이라고 하나의 공식처럼 외워두면 May your soul rest in peace와 같은 수많은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문장은 기원문 조동사 may를 생략하고 부사 long을 앞으로 가져와 도치문을 만들어 정형화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ong live the king은 우리말로 왕이 오래 살기를 해서 왕이시여 오래 사소서 또는 폐하 만세라는 의미가 생겨나는 거죠. 이처럼 관용적으로 may를 생략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어가 God일 때입니다. May God bless you에서 may를 생략한 God bless you는 상대가 재채기를 하면
그들이 습관적으로 반드시 말하는 말이 됩니다. I have Push seen it. my friends talk Push it. 재채기를 하면 순간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미신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혼이 되돌아오기를 기원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영국과 영국 연방의 여러 국가가 쓰고 있는 국가의 제목 God Save the Queen은 하나님 여왕 폐하를 지켜주소서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왕이 서가고 남자가 왕이 된다면 God Save the King으로 국가가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God damn it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저주하길 바라고 God damn you는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길 바라니 정말 심한 비난과 욕설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누구나 가르치고 설명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는 문장의 패턴에 대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낯선 단어를 만나더라도 사전을 찾지 않고도 책을 읽듯이 이 5개의 간단한 문장을 썩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면 반드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